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사랑의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2022년도의 교회 주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던,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서 보게 된 8가지 성품이 있죠. 신의 성품, 8가지 성품. 뭐였습니까? 미덕, 지절, 인경형사. 네, 미덕, 지절, 인경형사. 풀어서 말하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 신의 성품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이 성품의 옷을 어떻게 좀 잘 입은 것 같습니까? 이전보다는 더 잘 입은 것 같습니까? 네.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이 8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믿음의 결국도 사랑 때문이고요. 덕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사랑이고, 지식도 사랑 때문이 하고요.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도 사랑이고, 경건하며 형제 우애 역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품어야 되는 성품은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향하는 성품의 옷 중에 그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게 옷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건물의 주춧돌과 같아서요, 이것 없이는 도무지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이것이 없이는 사랑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사랑을 하게 하는 믿음은 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면서 또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들으면 들은 대로 믿음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상한 걸 계속 들으면 우리가 이상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들으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떴대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었대요. 나병 환자가 깨끗이 입을 받았대요.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마음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이 그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분노를 내뱉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품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이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서요, 또 생명의 말씀을 계속 품고 살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선물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말씀드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멈추게 되면 곤란해지죠.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원래부터 있던 성격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 차 때문에 뭐 헤어진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는 성격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성격 차이가 안 보였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다르게 자란 사람들이 또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우리 죄성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선악이 줄어들고요, 선악이 힘을 잃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신 이렇게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딱 생기니까 이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게 상상해 보시기를, 이렇게 반팔에 반 티셔츠에 온몸에 문신 있는, 누가 봐도 이게 깍두기처럼 생긴 분이 이분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더니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하는 게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사람 봐도 아름답고 저 사람 봐도 아름답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말도 말이지만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서 놀라는 것은, 야,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담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렇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이 이렇게 친밀함으로 넘어가야 그 사랑이 깊어지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힘에서 이제 사랑을 위한 친밀함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덕입니다. 덕을 좀 쉽게 말하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내가 마음이 그렇든 어떤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마음이 없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언행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과 표현을 조심하며 대할 때 믿음이 주는 힘은 더 크게 발휘해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덕담이라는 말이 있죠. 덕담.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자꾸 축복과 선한 말과 좋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움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말한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비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이 덕으로 향하고 나면 이제 그 덕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늘 가까이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배우는 지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그야말로 쏙빈 강정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났어요. 믿음으로 열려진 이 사랑에 그 덕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뭘 좀 안다고 우쭐대면 안 되겠죠. 지식을 좀 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우쭐대면 안 되겠죠. 그러니 지식 다음에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일본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흑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밖에
먼지 이렇게 하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같은 분인데 인간의 지식을 다 모아봤자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많이 알고 또 배우면 얼마나 또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배워도 우주라는 사람이 있고요. 100을 안다고 또 우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지식의 뿌리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식을 쌓으면서 동시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 마음속에 내가 말이든 행동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지식이든 간에 내가 참 절제가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면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절제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절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고 말하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말씀이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금방 좋았다가 또 금방 안 좋았다가 이렇게 쉽게 틀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금방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또 금방 마음을 싫어했다가 좋았다가 화났다가 이렇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지 정말 오늘은 다 줄 것처럼 사랑할 마음이 생기다가 내일은 그 어느 순간쯤 다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참 덕을 갖게 하고 덕을 풍성하게 해줄 지식을 가지면서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옷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마치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이렇게 기둥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리 인생을 딱 붙잡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요동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랑하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인내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에서 인내로 가는 성품의 옷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으로 가는 두 가지 옷을 입게 되는데 바로 경건과 형제우애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고 형제우애는 사람들 향한 우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덕을 가지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절제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우정 쌓기를 기뻐하게 되고요. 또 친구와 벗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소망하게 되고 덕을 쌓기를 좋아하며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는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성품을 잊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이 사랑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옷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며 가장 아름답고 값진 옷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옷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사랑의 옷을 입는데 더욱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옷을 제대로 입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덕을 갖춰서 지식을 쌓으며 절제를 통해 인내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과 우정을 만들어가면서 이 사랑의 옷을 잘 입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옷을 어떻게 잘 입고 계십니까? 이 옷을 내가 좀 입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정말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송구영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옛것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것. 저는 이 송구영신의 이 밤에 저는 우리가 입었던 그 옛사람의 옷을 오늘 이 밤에 좀 훌훌 털어버리는, 그래서 옛것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의 새로운 성품의 옷, 결국 이 사랑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고 정말 이 새 옷을 입고 또 새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옷을 입지 않고 우리가 옛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 옛것이 있잖아요. 옛것.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 옛 옷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욕심이다 얘기합니다. 욕심. 안목의 욕심, 우리 육신의 욕심, 그리고 교만의 욕심. 이 욕심이 우리의 옛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사랑 못해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 욕심을 가지면 일단 우리 서로 사랑이 안 됩니다. 모든 분열과 모든 싸움과 다툼과 모든 미움이 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욕심의 옷, 옛 옷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또 주시기를 원하신, 아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옷, 이 사랑의 성품의 옷을 하나님, 제가 오늘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제가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옛것을 붙들고 있는 옛 옷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인이 박혀 있고, 그 욕심이 옷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내가 아주 딱 붙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어떤 한 구석에는 내가 다른 것은 괜찮은데 내 어떤 한 구석에 내가 놓지 못한 어떤 욕심의 그런 옷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버려야 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그것을 벗어야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 보혈의 피 앞에 나가서 우리 옛 것을 다 씻어주시는, 우리 옛 옷을 다 벗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요,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옛 옷을 제가 벗기 원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제 옛 옷을 제가 다 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옷장 중에 옛 것을 이 시간에 다 버려보시죠. 여러분의 꽁꽁 숨겨져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딘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모든 욕심의 옷, 욕심이 죄일까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됐죠?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인대요. 다시 말해서 욕심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욕심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나도 죽이게 되고 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욕심의 옷을 다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유도 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여간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분이셔가지고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걸 전혀 이제 모르신 분이니까 저한테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러길래 제가 선생님이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지옥입니다. 사랑 없는 게 지옥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 없는 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시고 사랑이 아닌 모든 옷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서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지금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다시 여러분 영접하시면서 주님 제가 사랑의 옷이 내 안에 입혀지기 원하고 새해에는 사랑의 옷을 입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